여러분 이번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 날씨도 참 좋고요. 이번 주 또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날이 있어서 또 잘 쉬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 앞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서 14장의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젠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그 유명한 사건인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14장의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 잠시 사라지는 동안 너무나도 상실감에 아파할 제자들, 그리고 혹이나 흔들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상한 거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고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아처럼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고아처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꼭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살 정도 되면 애들이 낯을 가립니다. 근데 낯을 가릴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화장실을 가도 아이들은 웁니다. 심지어 엄마가 화장실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아이는 절대 엄마랑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아니면 엄마가 사라지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고대 사회와 또 우리 동양 사회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 군주와 스승과 부모는 같은 분,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 분에게, 군주와 스승과 부모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똑같이 하는 말이 군사부일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뉘앙스를 동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스승의 말이 되게 중요했고, 스승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육신의 생명은 부모가 주었지만 자기의 정신과 영혼의 생명은 스승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스승을 선택할래? 부모를 선택할래?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부모가 아닌 스승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화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스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애착갖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승을 부모같이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존경해야 되니까 존경하는 걸까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를 가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승이 부모 같다는 사실을. 스승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영혼,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안 거죠. 아마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가 제가 대학원에 가서 세 분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 세 분의 스승 중에 한 분은 별로 인연은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공부가 뭔지 알았습니다.
보통 대학원에 모여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 맨 마지막 기말에 숙제를 냅니다. 소논문을 써서 내죠. 그러면 대학원이라는 게 시험은 없고 그냥 소논문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소논문을 다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교수님이 다 보내줍니다. 다 보죠. 근데 그 교수님 특이하게 점수를 다 매긴 다음에 그 소논문 한 10명도 안 되는 학생이죠. 대학원이니까 10명도 안 되는 그 학생의 소논문을 다 모아갖고 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학생들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오라 그럽니다. 안 오는 학생도 있고. 그러면 한 대여섯 명이 모이죠. 대여섯 명이 모여서 뭘 하냐면 자기가 숙제로 냈던 그 소논문을 발표하고 교수님은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온 친구들에 한해서. 이분은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잘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분이 시간 강사였는데 언제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학생들을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싶었던 선생님의 마음을 여기서 봤습니다.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저랑 꽤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숙제를 이렇게 내줍니다. 매주 숙제가 있기도 하고 한 학기에 숙제가 큰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숙제에 대해서 언제나 숙제를 돌려줘요. 근데 돌려주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뭔가를 써서 줍니다. 이 점은 좋고 이 점은 나쁘고 이 점은 네가 잘못 알았고 이 점은 잘했다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줍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 다 써주지 못하니까 그냥 밑줄이라도 그어줍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학생들에게 관심 가지고 일일이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질문한 것을 다 모아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구두로 시험을 볼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한 학기 동안 질문한 것을 다 체크해 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고 물어봐 주고 답해 주고 엉뚱한 질문도 공부를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만난 선생님은 인생에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매일 자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수첩에 자기 제자 이름을 써놓고 그걸 보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려고. 제 이름을 10년 됐을 때도 기억했으니까요.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공부가 모자른데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공부할 때냐? 네? 네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너는 결혼할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배들한테 다 전화해서 저를 결혼시켜 달라고 선배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시작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큰 선물을 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 그분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스승이 이런 거였던 거죠. 스승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제자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제자의 삶이 어떻게 충족되어야 되는지 관심 갖는 것이 바로 스승인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인품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사랑 그것을 되돌려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가 우리가 언제나 스승의 날에 부르지만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라는 이 가사가 합당합니다. 스승은 어버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체 혹은 유대인들은 부모같이 스승을 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스승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승인 예수님이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내가 절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족식 이후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설교가 세족식 이후에 등장합니다. 왜요?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과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막 출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출산 준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분유값과 기저귀값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 부부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미리 준비하면서 야, 많이 준비했어.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준비한 것이 분유 한 6통, 그 다음에 기저귀 한 몇 박스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한 6개월은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해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초보 엄마와 아빠는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거라서 알았습니다. 아이는 2시간마다 분유를 먹더라고요.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뭐 한 통 일주일도 못 갈 때도 있는 거예요. 6개월을 버틸 줄 알았던 그 분유는 한 달 정도 버텼을까요? 아이는 끊임없이 분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분유를 계속 타줘야 돼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기저귀도 뭐 하루에 한두 개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뭐 10개 쓰는 날도 있고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챙겨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매번 아이를 위해서 계속 먹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예방접종, 또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혹은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갓난아이 같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갓난아이 잘 모르잖아요. 어떡하죠? 배고프면 울잖아요. 배고프면 불평하잖아요. 배변했는데 빨리 기저귀 안 갈아주면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너무나도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에서 발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겨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조금만 더 가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떠났다가 오시는 거죠. 근데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른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 공교롭게도 성경에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만, 그것도 새 번역, 공동 번역만 다시라는 말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헬라어 원문도 찾아보고 헬라어 밑에 배평장치도 있나 다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헬라어 원문은 그냥 오겠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내가 오겠다. 그리고 영어 번역도 다 똑같습니다. 영어는 I will come to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나타내지만 다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시라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몰라서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나라 말을 번역했던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실 거라, 꼭 오실 거라는 얘기를 다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한 겁니다. 저는 이 번역이 정말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꼭
분리분할을 느끼는 아이에게 화장실을 가는 엄마가 나 금방 나와 라고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그 잠깐의 사이를 못 건드리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오겠다라는 헬라어를 또 유심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르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교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에르코마이는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오겠다란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만약 미래형으로 써 있으면 엘루소마이라고 써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오겠다란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을 다 찾아보거나 좀 고급스러운 헬라어 문법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르코마이는 현재형이 가끔 미래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고 써 있고 이것을 받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라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혹은 성령의 임재, 14장이 성령에 대한 얘기니까요.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내내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이 에르코마이 오겠다는 이 단어가 미래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현재도 나타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3일 동안 죽어있을 그 사실, 그 시간에도 나는 너에게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간절함 같은 거죠. 부모가 낯가리는 아이에게 같이 있는데 잠깐 얼굴 안 보일 때 아이가 울 때도 내 옆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미래와 현재가 같이 있는 것이 어쩌면 에르코마이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증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교리 중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3일 동안 공백 기간에 바로 성령이 이스라엘 그리고 제자들 옆에 계셨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은 중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권고한다는 뜻도 있고 격려해준다는 뜻도 있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변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탄원해준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탄원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재해주고 권고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예수님의 부재인 3일 동안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담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지만 처음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그들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 마음 옆에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에르코마이, 내가 오겠다라는 말의 현실적인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중개인으로서 예수님 어떻게 살았을까? 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꼭 추도 예배 때 이러잖아요. 추도 예배를 드리면 부모에 대해서 과거의 부모가 어땠는지 나누듯이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눴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삭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세리장을 우리와 같이 연결해주는 중개인이셨어 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대변인으로서 예수님도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억울하잖아요. 남자들이 잘못한 게 더 많았을 텐데 그 남자는 없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남자들 너희들이 죄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여자를 대변하듯이 대변하죠. 약한 여자, 이 대변해 주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도 창피해서 낮에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도와주신 그 모습과 똑같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나눴을지 모릅니다. 혹은 한센병, 혹은 악성 피부에 걸린 문둥병자들을 직접 만져주셨던 예수님의 위로를 서로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 성령이 오셔서 위로하고 공감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죠?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죠. 3일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서로 공감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를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가 잘 성장하도록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분유를 먹이듯이, 기저귀를 갈듯이 계속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뚫고 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저는 바로 우리에게도 오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국심장재단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심장이 나빴을 때 이렇게 수술해주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 심장대장가 연합해서 이렇게 저희가 돈을 모금하고, 그리고 아이를 치료해주는 때 1명, 2명 정도를 선택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하는 일이라서 심장대장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하려면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우연찮게도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장대장과 같이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미용사였고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혼인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 엄마는 아이가 임신 중에 심장이 나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 남편 되는 그 사람에게 아이를 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남편들이 아이를 버린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미용실을 차리고 허름한 미용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심장재단과 만나고 심장재단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아이를 케어한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이를, 심장이 아픈 아이를 버려두지 않고 챙겨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챙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항상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렸냐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맨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며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세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챙겨주시고 앞길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와 같이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되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 불평할 때 불평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속삭이다 혹은 우물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말은 그냥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지만 신뢰를 가진 불평입니다. 하지만 1, 2절은 그랬지만 3절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유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네가 나를 불신하지?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은 만나를 주신 일이고요. 그들에게 하신 일은 만나를 먹는 규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규정 안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안 걷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나요? 시간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시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닐고 계시고 그들의 시간에서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만나를 먹는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먹고 산다는 사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갓난 아이에게 먹이를 주듯이 젖을 주듯이 분유를 주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돌봐주심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이스라엘이 갓난 아이일 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건 매일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키워준 것이죠. 그때 아이는 잘 몰라서 조금만 안 줘도 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아이는 애착관계를 갖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부모가 밥을 주고 울어서 배변을 닦아주고 하면 애착관계가 생기듯이, 그리고 끊임없이 도닥거리면 애착관계가 생기듯이 광야는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1, 2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고난스럽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배고픈, 그리고 너무나도 갈증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예언자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쩌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주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주님께 우리가 웅얼거리고 조금 더 주님께 나가면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을 챙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에르코마이를 얘기하시는, 현재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과의 애착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아우성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살펴달라고. 그때 주님의 귀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그리고 어려움에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꼭 주님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주님이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다시 오고 있다고. 아니, 다시 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상황이 꼭 광야 같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주님과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만나를 먹여주셔서 매일매일 챙겨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끔은 지옥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끔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와 계심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의 만나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경제적인 만나, 그리고 삶의 친목의 만나를 우리가 만나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